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찬의 신비와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 대부분은 1년에 2번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성찬식을 매우 적게 하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의 교단 같은 경우에는 매주일 성찬식을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의 교회는 주일마다 성찬 예식을 행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소수의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중에 어느 한 예배, 가령 맨 처음 드리는 일부 예배라든가 이런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리는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모든 개혁주의 신학의 노선 위에 있는 교회들이 성찬식을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2번 드리는 것은 종교개혁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종교개혁 당시 구교, 그러니까 천주교회가 대단히 변질되었는데 모든 것들이, 수많은 것들이 변질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변질된 핵심은 말씀의 변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두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께,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가 종교 개혁자들이 가장 강력한 모토였는데,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였다는 거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 예배의 중심도 말씀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찬과 같은 예전이 위축되고 뒤로 밀리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것이 옳다 혹은 그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바르게 설교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개혁주의의 관점은 주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찬식의 중요성은 아주 많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매우 중요한 성례라고 하는 것, 예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아멘.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제자 가롯 유다는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를 담당하고 있던 경비대장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기로 했고, 어느 집 커다란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판 배신자 가롯 유다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반드시 이 식사 시간에 함께 먹어야 하는 음식에는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에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마짜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입니다. 그리고 제로아라고 하는 이름의 양고기 뼈와 베이차라고 하는 삶은 달걀,
마로르라고 하는 고추냉이과의 나물과 노예살이 하던 이 애굽 생활의 슬픔을 기억하기 위해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카르파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카로셋이라는 사과, 견과류, 계피 등을 섞어 만든 페이스트 등을 반드시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먹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식사를 차려놓고 그리고 우리는 한마디 하고 둘러앉아서 먹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월절 식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예전이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단히 아주 포멀한 그런 예식으로 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면 이 사람들은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의 포도주는 축복 기도와 함께 마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잔의 포도주를 마신 다음엔 2번에 걸쳐 반복해가지고 손을 씻는다는 거죠. 그리고는 카르파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를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 그 음식을 먹고, 마짜라고 하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반을 나누어서 반만 먹고 반은 남겨둡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식사 도중에. 그리고 2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고 그 이후에 쓴 나물과 함께 이번에는 아까 남겨두었던 반 개의 마짜와 함께 나물과 양고기를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짜라고 하는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떼시면서 또 3번째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그 포도주 잔을 들고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 예식으로 전환시키시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거기 맨 뒤를 보세요.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 너희 속에는 1차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속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거기 다시 보세요. 우리가 이를 행하여.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이 성찬 예식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면서 이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1장 23절로 갑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23절 뒤쪽을 보세요. 거기 예수님께서 배신한 가롯 유다가 넘겨준 정보로 인해서 무리들에게 잡히시던 밤에,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그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24절 맨 뒤를 보세요. 이것을 행하여, 이 성찬 예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가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예식을 반복해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 예식을 계속해야 하고,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거기 25절 맨 마지막을 보세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텐 에멘 아남네신. 여기 아남네신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원형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remembrance라는 단어예요.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에멘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멘이 아니고 에멘인데 이 에멘이라는 단어의 원형은 에모스예요. 이 에모스는 나의 것 그런 뜻입니다. 나의 것, 나의 어떤 것입니까? 나의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목적격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에이스라는 헬라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목적격 전치사 에이스의 뜻이 뭐냐 하면 무엇의 안을 향하여 그 속으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의 안을 향하여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풀어서 쓰면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기억 안으로 들어와라. 다시 말씀을 바꾸면 나의 사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기억이 뭡니까? 기억이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의 기억, 나의 사건 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기 위해서 그 사건 안으로 오늘 우리를 반복해서 들어가도록 만들기 위해 주님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께서 성도들이 성찬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기억, 주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26절 중간에 보세요.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건 주의 죽으심 사건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이 성찬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찬이라는 의식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골고다 언덕 위에서 있었던 한 청년의 사건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는 해마다 가을이면 떠오르는 아픈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렵으로 기억이 되는데 가을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 가을이면 집집마다 타작을 하는데 기계가 요즘 같지 않았던 당시는 그 집집마다 각각 타작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동네가 모여서 한 집씩 돌아가면서 품앗이를 합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집 타작날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빨리 끝나고 와서 도와드려야 되겠다. 가을 해는 짧습니다. 학교가 파하고 부지런히 집에 돌아왔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도 일을 마무리를 못하신 부모님이 일을 하고 계셨고 그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다가 큰 기계에 제 왼손이 빨려 들어가면서 두 번째 손가락이 일부 잘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있는 곳으로 비명을 듣고 달려와서는 저를 보고 냅다 등짝을 후려치면서 이 바보 같은 놈, 지 손가락 자르는 놈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등짝을 내려치는데 잘라진 손가락도 아팠지만 제 등짝을 내려치는 아버지의 손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30번쯤에 가을이 더 지나가고 제가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 하루하루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죽음을 바라보는 것처럼 병실 조그마한 침대 끝에 앉아서 창가로 멍하니 시선을 주고 계시다가 저를 보고 여기 와 앉아라, 여기 앉아 그러면서 아버지 옆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좁은 아버지 옆 침대에 앉자 아버지가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면서 제 잘라진 손가락을 만지면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안했다. 그때 많이 아팠지. 내가 네 손가락 잘라진 게 너무너무 속상한데 가난한 애비 만나가지고 어쩌게 하다가 내 자식이 손가락이 잘라졌다는 생각을 하니 자기 자신이 너무 자책을 하게 되는데 나 자신을 자책한다는 게 애비가 표현할 줄 몰라서 당황해서 순간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어. 미안해. 죽음을 며칠 앞둔 바짝 마른 아버지 손을 붙들고 제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버지. 그러면서 한없이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30년 전 그 기억을 떠올리는 순간 저는 30년 전의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0년 전 속으로 들어간 그 사건 속에 내 아버지는 내 등짝을 후려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처럼 피가 뚝뚝 흐르는 내 손을 붙들고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들은 건데 농사가 많아서 그 큰 기계를 저희 선친이 만드셨는데 제 손가락이 잘라지고 그 다음 날 우리 아버지가 도끼를 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큰 기계를 다 부서뜨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 아버지를 30년 만에 그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바라보는 순간 나를 등짝을 내려치던 매섭고 차가운 아버지가 아니라 나를 향해 나를 위해 울고 있는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국세청에서 신춘문예 같은 이런 행사를 하면서 글을 보내달라고 해서 제가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하나 써서 보냈는데 동상에 당선이 됐습니다. 부끄러운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혼나지는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었습니다. 내 기억 속 아버지는 나를 향해 웃은 적이 없습니다. 화전을 읽으며 오남매를 키우느라 허리가 휘도록 힘들었다는 걸 알기에는 그때 난 너무 어렸습니다. 언제나 미간을 찌푸리고 나를 바라보던 당신 그 앞에서 나는 숙제를 집에 두고 온 선생님 앞에 아이처럼 늘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50이 넘어서야 미간을 찌푸렸던 당신 모습이 사랑이었음을 알 듯합니다. 아버지, 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또 혼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 때문이 아닙니다. 미간을 찌푸린 당신 모습이 그리운 까닭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알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도 그립습니다. 아버지, 시간 나시면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마당에 한번 다녀가 주세요. 목련꽃 가지 끝에 바람이 불면 아버지, 당신인 줄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8년이 되었는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날마다 그립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가 내게는 그리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의 십자가 사건이 되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치유하는 회복의 십자가가 되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때 그 거룩한 그리고 신비로운 은혜와 함께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거룩하고 신비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오늘도 성찬을 통해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